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D6 작년 매일 묵상 본문은 지난 주일의 주제와 관련된 신구약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병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또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심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시인에게서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일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경건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시편 기자는 지금 경건치 않은 사람들, 곧 거짓되고 불의한 다수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다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가 진리이죠. 여론조사가 모든 권력을 결정하죠. 다수의 힘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다수의 합의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세상은 매우 적극적으로 또한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을 힘으로 억누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다수로부터 거짓된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고요. 또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소문으로 평판이 깎여 내려가는 경험, 그리고 그렇게 좀 나를 흉을 보면서 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잠이 드나요? 잠이 안 들어요. 부르르 떨어요. 그리고 내 평판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오해 살까봐 그것이 내심 걱정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삶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시편 기자가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 시인은 두 가지 대상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힘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요새 피난처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요새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다수의 평가로부터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가졌던 동일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또한 솔직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억압과 자신의 사이, 즉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시인 자신은 그저 슬픔에 잠깁니다. 이 또한 우리네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거기서 그는 배우자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가진 어떤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와 어떤 사건과 문제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못 느낄 때 우리는 온갖 근심과 염려,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기게 되죠.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만드는 흐름, 세상의 주류, 거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화살과 같은 사람들의 날선 평판에 관역이 된 것 같은 그런 시인의 그 상황, 그의 마음은 암담합니다. 그냥 어둠과 같이 지금 그 모든 마음이 암담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또 진리에 대한 확신도 그 안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자신이 알고 그 믿고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때 이제 시인은 두 가지 행동을 또 합니다. 3절에서 첫 번째 행동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빛과 진리를 의인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보내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보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말은 이러한 기도이기도 하죠. 주님, 제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그곳에 걸어갈 힘이 없어요. 성전을 향해 나아갈 힘이 없어요.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완전히 내 삶에서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세요. 지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내게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행동이고요. 이제 두 번째 행동이 5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만 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긴 자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시인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편의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 이것이 굉장히 경건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15절 말씀은 셀프 세뇌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건 세상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목사가 옆에서 들려줄 수도 없죠. 우리는 자신이 있는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의 경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상 현대에 유행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건 훨씬 세뇌에 가깝습니다. 이건 세뇌와 다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깊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난할 때가 많을 거고요. 침체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한편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 행동의 순서입니다.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 없이 슬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장문을 해봤어요. 영어 실력 없지만 We never stop praying, He never stop working. We never stop reading, He never stop speaking.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도 결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도 결코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3절과 5절 이 두 가지 행동 사이에 사실 연결해주는 4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시인의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도가 우리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궁극적으로 응답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보내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즉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죠. 그 거룩한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곳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이 외침을 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4절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자신을 산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며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궁극적인 이 시인의 기도의 응답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현대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의 편안함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요새이신데 내가 조금만 오늘 내가 평판에 대한 흠집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죠. 당장 지금의 문화 앞에 조금 더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냥 당장 편안한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고통스럽죠. 근데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그 사이를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게 될 거예요. 어머님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부모님이 이렇게 아플까? 내 자녀들 보고 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런 상황으로 갈까?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데라는 이 괴리를 끊임없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다 토로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잊지 말 건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어둡다면 하나님 빛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게 진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내 영혼아 어찌 너가 낭망해 있느냐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아가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빛과 진리를 시리아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드리키에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빛과 진리를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남편의 직장에, 그리고 아내의 어떤 상황에, 가정 안에서 있을 때도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